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같이 하세요. 아론의 명암. 밝을 명자고요. 어둡다고 하는 암자고, 아브라함에게 밝은 것도 있고 아브라함에게 어두운 것도 있다. 그런 얘기를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론의 신상명세서를 보게 되면요,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요, 정말 보통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성경에 많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 많은 것 가운데서요, 아론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350개 이상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3번이 아니라 한 번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도요, 대단한 얘기인데, 이 성경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이 350번 이상 기록되어 있다고 하면 이건 보통 대단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멘?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고요?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요,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걸 모세 5경이라고 하는데, 요 모세 5경 가운데 300여 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굉장한 사람이죠? 네. 그런 거 볼 때에 정말 이 아론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오늘의 이 아론 선교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정말. 박수 한번 다시 한번 해봐요. 네? 난 그런 짧은 선곡을 본 일도 없고, 그렇게 짧은 선곡 가운데서 그리 큰 감명을 받은 것도 없어요. 제가 창세일이 처음이라니까. 네? 정말 아론 같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 성경보다 더한 하늘나라 생명록에 저분들의 이름이 곳곳에 기록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아론의 가문을 보게 되면요, 바로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이에요. 아멘. 네. 그 직계 후손, 그 계열에서 결국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쉽게 말하면 왕가, 네? 왕족이란 말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 선교뿐만 아론 선교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분명히 우리 왕손들 아닙니까? 믿습니까? 우린 그냥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 영원한 왕의 왕손들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주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이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얼마 사는 거 아니? 123세를 살았어요. 그것도 본받는 게 좀 같잖아요? 네? 우리 아브라함 선교에서부터 아론 선교를 비롯해서 모두가 다 정말 123세가 아니라 영원히 살게 해주셨으니 정말 우리가 보통 못 받는 사람 아니죠? 아멘. 또 육신도 그것도 건강하게 123년을 살았다고 하는 것 대단한 얘기죠. 그래 병들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그렇게 장수할 수 있는 그런 아론 선교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될 축복합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고요, 이 아론은 3남매가 있어요. 3남매. 아론이 장자예요. 그리고 누이 하나가 있죠. 누구죠? 네, 미리암이죠. 네, 그 다음에 막내 동생이 있어요. 누구죠? 모세예요. 3남매가 있는데 이 3남매가 막내 동생이 80세 될 때에 소명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큰 역사를 했는데, 한 집에서 3남매가 몽땅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사명을 받되, 그때 당시는 인류라고 하게 되면요, 오늘 아주 많지도 않았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동원됐다고 하는 거, 이거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장자거든요. 성경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이나 열매도 첫 열매, 첫 새끼, 첫 아들, 첫 딸,
첫 것을 제일 기뻐하세요. 그 전통이 내려와서 오늘날 한국 사람들도요, 첫째 뭐 낳길 바래요? 저봐, 다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성경을 계속 믿어온 유대 사람들은요,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를 여자 안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한다고 그래요. 전 그런 기도 아직 못 해봤는데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남자들은요, 네. 아론 선교는 다 남자니까 보통이 복받은 게 아니죠. 네. 근데 이상하게 여자분들이 아들을 또 원해. 왜 그렇죠? 네. 모든 면에서 정말 하나님의 만들 때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도 바로 첫 열매인 장남으로 태어난 게 아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아멘. 그런데 좀 기쁘고도 슬픈 일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사형제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대단한 거죠. 모든 사람들이 아들 복 받았다 야단했는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네,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이 두 큰아들, 둘째 아들이 그만 요새 말로 말하면 이단을 끌어들여가지고 이단에 빠져버린 거예요. 요새도 이단에 빠지는 사람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저주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죽어버렸죠. 그래서 셋째인 벨라사라고 이다말이라고 하는 셋째, 넷째 두 아들만 가지고 그 아버지 아론이 평생 제사장을 했고 아들들에게 제사장직을 물려주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니까 아들 넷을 낳아서 기를 땐 굉장히 행복하고 기뻤는데 그만 중간에서 큰아들 둘째 아들을 잃어버림으로 그 아론의 가슴에 처음 슬픔이 왔고 이런 일이 있지요. 그런 슬픔을 우리 아론 선교회 가정에서나 우리 교회 가정에서는 절대 없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모세 같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입이 둔하고 어둡고 말을 잘 못하고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그걸 벙어리도 아니고요, 반벙어리라 그렇게 말해야 되나요? 모세는 날 때부터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불러서 쓰실 때에 모세가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뭐예요? 하나님, 전 말을 잘 할 수 없습니다. 입이 어둔합니다. 그러니 내가 집에서도 입이 어둔하고 말을 제대로 더듬고 못하는 사람이 아니 바로 임금 앞에 가서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전 절대로 못합니다. 흑굽 그랬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능력과 내 말씀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 너 말 못하는 거 내가 알아. 입을 지은 씨가 누구냐? 내가 너희들 입 지었지 않느냐? 다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말 잘못해도 괜찮아. 너 형이 말 잘하는 은사 받지 않았느냐?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이 기록된 거 보니까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을 잘하는 거예요. 말을 너무 유창하게 잘하는 그런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요, 종종 나오지만 거의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면 모세는 직접 자기가 말더듬이라 말을 잘 못하니까 형님에게 그 내용을 한 거예요. 형님,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뜻을 전달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런 말을 바로에게 하라, 백성에게 하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형에게 전달해서 말하는 건 형님으로 하여금 하게 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가서 모세가 말했다는 것도 전부 그게 형님이 대언한 것이고요. 백성들에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가르친 것도 그게 형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 잘하는 그러는 은사를 받아서 그 능력받은 그 유명한 동생이지만은 그 모세와 동역한 사람. 네. 그리고 언제나 모세의 말을 받아서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형이지만은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는 그 모든 건 모세에게, 동생에게다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는 건 다 같은 사랑이겠지만 누구를 더 사랑했겠어요? 모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연형은 3살 위 형이지만은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쓰시는 거라구나. 나는 결국 모세의 대언자라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같이 하세요. 모세의 대언자.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네. 오늘날도 보십시오. 모세도 자기 장인이 처자식을 데리고 찾아왔을 때 그 광야에서 모세도 정말 그 장정만 60만이기 때문에 보통 200만에서 300만으로 보거든요. 출애굽한 유대인들을. 그 많은 사람을 모세 혼자 어떻게 하겠어요? 뭐 요새처럼 스피커 마이크 장치가 있어요? 뭐예요? 없잖아요. 네. 이게 전부 앞장서서 모세가 얘기한 것도 그게 전부 아론을 통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권위를 세워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이지만은요. 그러니까 모세의, 같이 하세요. 모세의 대언자, 모세의 변호자, 모세와 동역자. 네. 그러니까 항상 이 형 아론은 모세를 감쌀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하시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언제든지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동생에 대해서 정말 잘 보여야 되겠지만은 동생을 어떻게 감싸고 동생 편을 들 수밖에 없잖아요. 아멘. 네. 이와 같이 오늘날도 우리가 조그만 교회라고 하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말씀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말씀할 수 없지만은 회장이나 임원들, 회원들 이런 분들에게 각 선교회 마찬가지죠. 목사님이 말씀을 일단 전하게 되면 그 말씀을 그때 들었던 안 들었던 참석했던 안 했던 모든 내가 전할 만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아론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대언자가 돼요. 우리 교인들은 담임 목사님의 그 뜻,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상입니다. 그 신앙 사상 이런 것을 대언해서 담임 목사님의 동역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보십시오. 모세가 이제 큰 위기에 처할 때가 있어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지금 인수해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족속들이 큰 군사를 가지고 길을 막고 공격하는 거예요.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러니 이 출애굽한 사람은 수백만, 숫자는 많다고 하지만요, 정규군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무슨 애굽에서 나올 때 무슨 말을 타고 나왔겠어요? 전차를 갖고 나왔겠어요? 활을 갖고 나왔겠어요? 창을 갖고 나왔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핫바지 군사란 말이죠. 훈련도 조직도 안 돼 있는. 그래서 전쟁을 이길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네가 저 산에 올라가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래야면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럼 모세가 그때 몇 살이에요? 80세도 훨씬 더 된 사람 아니에요? 그 늙은 영감이 산에 올라가기도 힘든데 거기 올라가서 산 정상에 서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죠, 아말렉이 공격해오고 좀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기게 해주시오 하고, 전쟁이 뭐 한두 시간에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하루도 걸리고 며칠도 걸리고 몇 달도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 언제까지 손을 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물 마실 시간도 없고 물 갖고 올라간 것도 아니고 음식 갖고 올라간 것도 아니고 산꼭대에서 손 들고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지칠까요? 안 지칠까요? 지쳐요. 그래도 그냥 기랄새가 두 손 들고 막 기도할 때는요, 맨손인데도 불구하고 또 수십만의 정규 병력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적들이 도망가면서 칼이고 창이고 활이고 다 팽개치고 도망가면서 그걸 주워가지고 공격을 하고 하려니까 이게 전쟁이라는 게 될 수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기 충천해서 그러니까 아말렉은 도망가고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상하게 지쳐가지고요, 너무 힘이 없어 손이 내려오면 반대로 이쪽 우리 군대는 맥이 빠지고 사기가 떨어져 다 쓰러져 버리고 저쪽 아말렉 적군들이 막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또 기를 쓰고 두 손을 들고 또 기도하면 또 이쪽에서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공격하고 저쪽에 패하고, 패했다 또 승리했다, 전진하고 후퇴하는 게 계속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본 형님 아론이 누이 미리암과 함께 거기 올라가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이 그런 무기가 많이 있고 군량미가 많이 있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구나.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 거라구나.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이와 형님인 아론 남매가 올라가서 큰 돌을 굴려다가 그 못에 서서 기도하며 비틀거리는 거 밑에다 놓고 여기 앉으시오. 그래가지고 앉혀놓고, 그리고 자, 우리 모세 팔을 우리가 들고 있읍시다. 기도는 모세가 하지만은, 할렐루야. 그래서 옆에서 중복 기도하는 거죠. 팔을 계속 양쪽에서 이제 두 분이 붙들고 있으니까 팔이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안 내려오는 거예요. 네. 승리할 때까지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붙들고 있는 분들도 노인들이니까 힘들겠죠? 아무리 힘이 들어도 들고 혼자 있는 것보다 붙들고 있는 것은 훨씬 낫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냥 손이 내려오면 그분들이 붙들어주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하지 않죠. 계속 적군들이 멸망을 다 당하고 대성할 때까지 그렇게 붙들어주는 바람에 바로 이 아말렉은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 백성이 승리한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하세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 그 하나님은 누구 편에 들어요? 기도하는 사람 편에 들어요. 누구 편에?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네. 네가 기도하라 했거든요. 해라고 내면 아이고 기도한다고 되나? 우리 아무 무장도 없는데, 숫자도 저 적군이 더 많은데, 저 사람들은 정규군인데, 우리는 핫바지인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기도 안 했다고 하면 이겼겠어요, 졌겠어요? 절정도 아니라 멸망당했겠죠. 다 민족 전체가 죽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되 반드시 기도하게 하셔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승리를 안겨준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하나의 이제 우리 가정을 들든지 우리 교회 예를 들읍시다. 자, 우리도 지금 누구와 싸우는 군사예요? 마귀와 싸우는 군사인데 우리 뭐 총칼이 있어요? 우리 무장이 있어요? 군화 하나가 있고 뭐 전투모 하나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마귀의 숫자가 작아요, 많아요? 핵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 마귀와 우리도 24시간 전쟁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네. 근데 우리가 뭐로 마귀를 이기겠어요? 귀신을 이길 사람은 있다면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이기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를 이기게 하시느냐? 누구?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전교인들을 위해서
그야말로 기도를 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 교인들은 대개 나와 내 가정 정도, 내 사업 정도, 요 정도 기도하지만은요, 그야말로 민족을 위해, 세계를 위해, 수많은 선교사, 선교지를 위해서 전 교인들을 어린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다 위해서 늘 대표 기도를 하고 계신 분은 누굴까요? 담임 목사님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칠까요? 안 지칠까요? 내 가족 기도만 하고 나도 어떤 데는 지치는데, 예? 거기다가 특별히 또 기도 제목을 갖고 해야 될 사람이 따로 있잖아요. 예? 얼마나 많아요, 기도 제목이. 수도 없이 많죠. 예? 저희는 여러 남매니까 남매들 정도 기도하려면 우리 조카들까지 합하면 한 50여 명 돼요, 식구가. 그 어떻게 다 기도를 해요. 그래도 날마다는 못해도 때때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 전체 기도, 또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은 신학교까지 지금 총장으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또 강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 외에 우리 선교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들 올해는 회에 다 참석하면요, 목회 못해요. 얼마나 올해는 내가 많고 찾아오는 분 많고 기도하려는 부탁이 많은지요. 다 기억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목사님들은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 뛸 수도 없지만 지쳐버려요. 손이 내려오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기도해도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생각해 보세요. 몇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하고 전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 전 국민들, 전국 교회를 위해서, 해외 동포들을 위해서, 24,000 가정의 선교사들을 위해서, 선교 현장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려면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볼 땐 기도하는 게 쉬운 것 같지만요, 제가 겪어보니까 노동 중에 제일 큰 노동이 설교 같은데 설교보다 더 힘든 노동이 기도예요. 맞아 안 맞아요? 기도보다 힘든 노동은 없어요, 여러분. 네? 그건 체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살찐 사람 봤어요? 없어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그냥 기도하시다가 지쳤다. 저렇게 이리 뛰고 저렇게 뛰고 이 많은 사람 기도하다가 그냥 힘 빠졌다. 탈진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바로 이 사실을 목격한 아론과 미리암 남매가 달려가가지고 그 모세의 손을 양쪽에서 붙들고, 그분들도 나이 많으셔. 그냥 끝까지 붙들고 있어가지고 결국 모세의 팔, 또 붙잡고 있는 아론의 팔, 또 미리암의 팔, 세 사람의 팔이 계속 올라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3배를 더 역사하셔서 적군을 완전히 멸해진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잘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마귀하고 싸우는 교회인데, 아멘. 그 마귀라고 하는 귀신이라는 적군은 끝도 정말 시작도 없이 24시간 잠도 안 자고 달겨드는 게 마귀라고 하는 적군 아니겠어요? 이걸 뭐로 이기겠습니까? 다른 거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10번 기도하는 거 좋지만요, 우리 10번 기도하는 것보다 담임 목사님 대표자가 한 번 기도하는 게 더 큰 효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보십시오. 저 대통령이 전 국민을 위해서 지금 일한다고 하는데, 보십시오. 백성들 10명, 100명이 청와대에 가서 소리 지르는 것보다 비서실장이 한 번 말하는 게 효력이 클까요, 약할까요? 훨씬 크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론 선교에도 우리 목사님 잘 살펴가지고요, 반드시 언제나 누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알든 모르든 정말로 보이게 안 보이게 여러분들 아론과 같이 그렇게 목사님의 기도의 팔을 붙들어주고 함께 중복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목사님이 지치지 않고 탈진하지 않고
기어코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다 하나님의 용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같이 하세요. 중복기도. 그래서 그 장소를 뭐라고 이름했다 그랬어요? 같이 하세요. 여호와 니시. 자, 보십시오. 전쟁에서 적진을 파하고 딱 고지에 깃발을 꽂으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만세죠? 승리한 것이죠? 바로 그 뜻이에요. 여호와 니시라고 말은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깃발을 여기다 꽂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전쟁은 군인들이 하지만 군인들 각자의 자기 깃발 꽂습니까? 자기 부대의 깃발을 꽂습니까? 자기 부대의 깃발을 꽂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게 해줬다. 네?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깃발을 꽂았다. 왜 하나님이 이기게 해줬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사람이 이기게 해줬느냐? 뭐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에 함께해서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소를 여호와 니시. 아까 여호와 이레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하셨다. 뭘 준비했어요? 이삭을 잡아드리려고.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옆에 뿌리 나무에 걸려있게 하신 바로 양이 한 마리 있는 거예요. 그걸 대신 잡아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을 보려고 하는 거지, 100살 나서 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아들을 정말로 죽이려고 했겠어요? 우리 믿음을 떠보려고 하는 것이지. 아멘. 네. 오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모든 걸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뭐 학교를 가려고 할 때, 결혼하려고 할 때,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할 때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면요, 뭐 얘기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구나.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꿈에도, 생시에도, 말씀으로도, 기도 중에라도, 감동으로 다 알게 해주세요. 제일 문제는요, 제일 바로 할 수 있는 건요,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그 문제 때문에 될까 안 될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잠도 안 오고 참 고통당했는데, 그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언제부턴가 마음에 평안이 와. 걱정이 싹 사라져. 마음에 믿음이 생겨. 기쁨이 와.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같이 하세요. 말씀으로 응답한다. 요셉 같은 사람은 꿈으로 응답한다. 네, 다니엘 같은 사람도 그렇고요. 네. 그런데 예수님 뭐라 했어요? 평화의 왕 아니에요. 무슨 문제를 갖고 와서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할 때 주님이 꼭 이 말씀했죠. 안심하라. 뭐하라? 안심하라. 그건 벌써 응답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응답한 거예요. 그 어떤 불안, 초조, 공포,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에 이상하게 기도하는데 마음이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고 걱정이 하나도 없이 사라지고 했다고 하는 건 응답이에요. 여러 가지로 응답할 수 있어요. 네? 아멘. 그래서 바로 우리 교회도 아론 선교회 때문에 이 교회에 정말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깃발이 바로 꽂혀서 사탄의 적들은 다 패망당해버리고 항상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아론 선교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같이 하세요. 중복기도. 네, 그게 바로 중복기도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 왜 기도해요, 안 해요? 해요? 네, 그게 중복기도예요. 마음으로 항상 담임 목사님 붙들어 달라고, 지치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죠? 네. 목회를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이 연말만 되면요,
국내외에서 전화도 수없이 오고요. 네, 사람도 찾아오기도 수없이 오고요. 뭐 요청하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리고 액수도 막 큰 거 달라는 분도 있고요. 뭐 이것저것 부탁하는 게 너무나 많고요. 여기서 오라 저기서 오라. 그 오라는 데가 전부 나를 사랑하고 기뻐서 오라는 데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전부 자기네들 기도해달라, 뭐 도와달라, 붙들어달라, 해결해달라, 그런 요청이거든요. 네. 정말 보통 사람 같으면 못 견뎌요. 네. 교회가 좀 웬만하다 그러면요, 얼마나 요청이 많은지 연말엔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걸 하시고 꼭 아론과 미리암처럼 되셔서 항상 보다나 뭐든 목사님의 팔을 붙들고 중보기도 함으로 기어코 여러분의 가정, 생업, 또 우리 교회, 이 나라까지 우리 하는 또 선교까지 전부 승리의 깃발, 그 깃발은 누구의 깃발?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꽂히고 날릴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런데 이 사람,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단점도 있다니까요. 단점 중에 여러 가지 단점이 있지만 제일 큰 단점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선지적인 하나님의 응답의 권능을, 이적기사 향하는 권능을 보여주셨지만요, 아론은 본래 말 잘하는 그런 은사를 주셔가지고는 모든 말은 아론으로 하여금 하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을 모세만큼 받았을까요? 덜 받았을까요? 덜 받았어요. 그 대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책임 맡겼어요. 그래서 아론은 제사장의 조상이고 대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세요. 같이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그러나 아론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아니죠.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 대해서만 대제사장이에요. 네, 그래서 제사 집례, 다시 말하면 예배 인도하는 그 일을 주로 맡아하는 거예요. 요새 말로 말하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오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니까 모세가 시내산으로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부탁했어요. 형님, 내가 올라가서 40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오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옆에서 산 밑에서 이 백성들을 저 대신 잘 관리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제사장의 자격으로 요새 말로 말하면 예배 드리면서 기다려 주십시오. 대답했겠죠? 그리고 모세가 올라갔어요. 근데 일주일이 돼도 안 와. 열흘이 돼도 안 와. 응답이 없어. 올라간 사람이, 이 늙은 양반이 올라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갖고 갔는데 살아있을 것 같질 않아. 인간의 생각으로. 거기다가 그 많은 백성들이 아우성이 났어요. 아니, 우리를 산 밑에다 두고 도대체 모세는 그래 산 꼭대기 가서 이게 살았다면 벌써 왔지. 80이 넘은 영감이 식음을 전폐하고 벌써 며칠이냐? 20일, 30일이 넘었잖느냐? 분명히 죽었을 거다. 그러면 이제 누가 우리를 인도할 거냐? 아론이 제사장이 돼서 예배 인도는 잘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처럼 받질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직통 역사를 안 하잖아요. 아론에게는요.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막 아우성을 치면서 소리 질리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이 밑에서 예배드리자 그랬더니 아론이 뭐라는지 아세요? 야, 예배는 그냥 드릴 수 없지 않느냐? 제물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 광야에 아무 제물도 없으니 어떡하느냐? 그러면 금송아지도 만들어서 놓고 금송아지에게 절하면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예배드리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국민들이 해도 안 된다고 야단을 쳐야 되는데 하도 백성들이 야단하고 예배하고 야단하니까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했어요? 같이 하세요. 모세의 말보다 대중들의 말을 더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모세는 보이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고 분명히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죽었을 것인데 그럼 어떡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배는 드려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자 그러면 그냥 드릴 수가 없으니 금송아지도 만들어놓고 예배 드리자 이거요. 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네, 안 되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께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사람들 하자는 대로 사람 말만 듣고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에 귀를 막으면 난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네. 아무리 숫자가 많이 원망불평하고 야단을 치고 이리 가자 해도 난 그리 갈 수가 없다. 난 혼자라도 돌팔매 맞아 죽어도 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집이 세야 되는데 목사라고 해서 그리 고집 셀 수 없잖아요. 교인들 많은 숫자가 이렇게 합시다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 뜻에 어긋나도 그 소리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함이 목사에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나 우리 담임 목사님은 안 그럴 것 같아요. 가만 보니까 고집이 센 것 같아요. 네?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인간들이 하는 말이다 하면 딱 자르고 안 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아론보다 낫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된 줄 믿고 될 줄 믿고 박수 한번 해드려요. 오죽 대중들이 막 야단 하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많은 숫자를 원치 아니하시사 광야에서 다 멸망시켰느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라고 해서 교인들이 뭐 이렇다 해서 그 말을 그냥 쫓아갈 수 없죠.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면 따라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인간의 생각으로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게 큰 문제 아니겠어요, 여러분? 네, 우리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출애굽기에서 한번 찾아보실래요? 32장. 아까 출애굽기 4장이었죠? 네, 32장 한번 보겠어요. 10절 이하를 봅니다. 32장 10절 이하에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가만 써보세요. 그러니까 길 것 같아요. 또 19절부터 좀 짧게 읽읍시다.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한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더라. 자, 이 송아지를 누가 만들었느냐? 이게 바로 아론이 만든 거예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아론이 많은 대중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라도 예배 드리자 그러니까 예배 드리자는 건 좋죠. 제사장이고 아론이. 그런데 그러니까 아론이 먼저 나서나가지고 그러면
금붙을 가가지고 하라 그래서 금고리, 귀고리, 코고리에 무슨 목걸이, 팔찌하는 거 교인들이 갖고 있는 건 전부 모아온 거예요. 금덩어리가 그 백성이 수백만 명이니까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큼지막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고선 지금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4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직접 깎아 만들어주신 그 비석에 십계명을 써줬는데 그걸 가지고 좋다고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다 보니까 밑에서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말씀 받아가지고 오늘 미리 알고 지금 찬송 부르나 환영회를 하고 있나 그랬거든요. 가까이 와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노란 금송아지를 놓고선 거기다가 전부 절을 하고 그 제사 집례 그 예배 인도를 바로 아론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속이 상하니까 40일 생명을 걸고 금식기도에서 받은 그 돌판을 어떻게 했대요? 내동댕이 쳤죠? 내려오다가 산 밑으로 내동댕이 쳤어요. 그게 깨져버렸죠. 근데 그 깨져버리고 내동댕이 친 그것을 성경에 찾았던 말도 없고 역사상 찾았다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거기 시내산에 갔다가요, 여기쯤에서 내던졌을 거다 생각하고 밑에 가서 아무리 그 조각이라도 좀 찾아보려면 못 찾고 그냥 왔거든요. 그 십계명 깨진 조각만 찾아오면 그거 갖고 있는 그 나라 그 백성이 바로 성지의 최고의 권위자가 될 거예요. 아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깨진 조각 하나 건진 사람이 없어요. 요담에 갈 때 다시 한번 장소를 잘 연구해가지고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네. 자, 이 기가 막힌 거죠. 그게 아론의 바로 큰 단점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나 큰 단점이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광야에 갔다가 천막 쳐놓고 그냥 사람들은 물 달라 먹을 거 달라 난리를 꾸미고 야단들인데, 아니 모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안 보이나 하고 찾아보니까 아론과 미리암 그 남매가, 그러니까 삼총사니요, 같이 부름받은 같은 인물을 띠고 사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저 천막 따로 쳐진 데가 있어요. 거기 가보니까 그렇게 애굽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던 그 이방 여자하고 천막 속에 단둘이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서 뭐 했을까요? 그것은 그냥 추상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노발대발해가지고요, 네가 이럴 수 있느냐, 동생이 하던 질 수 있잖아요. 어찌 백성들을 이렇게 광에다 넣고 도대체 여기서 천막 치고 무슨 짓 하는 거냐. 거기서 소꿉장난 했겠죠. 막 화를 내고, 이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지가 능력 더 받았다고, 지가 지도자라고 선자라고 그러면서 동생을 막 비방한 거예요. 매는 때리지 않았겠죠.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큰 비방한 거예요. 자기네들은 분명히 동생에다가 지도자라는 사람이 딴짓하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비방하고 난리를 꾸미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딱 나타나세요. 너희들이 어찌하여 내가 선택하고 내가 세운 하나님의 종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책망하고 있느냐. 이 지구상의 역사상에 내가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말씀을 전하고 그러지만 모세는 직접 나하고 대면하고 얘기하는 사람이다. 아멘. 모세같이 겸손한 사람이 있는 줄 아느냐? 내가 모세를 택했은 이유를 알아라 말이에요. 이 지구상에 모세같이 그런 겸손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내가 특별히 택해서 사용하는데, 내가 세웠는데 야단을 치던 벌을 내던 건 내가 할 거지. 네가 세웠느냐? 왜 인간의 생각으로 자꾸 동생이라는 것만 생각하느냐? 왜 혈연만 가지고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종을 네가 그러느냐 그래가지고 그들이 뭐가 걸렸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그 시간에 쳐버렸어. 동생 비방하다가 그냥 치니까 금방 온몸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문둥병의 시조예요 바로. 잘 알아야 돼요. 네. 그게 성경에 나타나는 최고의 문둥병자가 된 거예요. 문둥병. 그 문둥병이 걸리면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썩어버리는 거예요. 네. 오늘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형님이다, 동생이다, 뭐 누님이다, 뭐 내 조카다, 또 내 남편이다. 그래가지고요, 잘못하는 건 눈에 얼마든지 보이죠. 네? 목사님들 잘못하는 게 얼마든지 보여요. 저는 우리 애들한테도요, 아빠 같은 사람에게 나 시집 안 가. 네? 이런 소리 듣는 거. 자, 그러면서 죽어도 나는 목사 안 될래, 선교사 안 될래. 그런 목사 자식들 많잖아요. 왜 그래요? 그 선교사인 목사가 자식들 볼 때는 행복해 보여서 그래요? 불행해 보여요? 불행해 보이는 거예요. 예? 그 먹을 것을 만날 남 애들만 주고 남 갖다 주고 자기 달래는 안 주고 남은 구제한다고 만날 거라고 그러니까 그게 아주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그러니까 지도자라고 해서 뭐 잘못이 없겠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 친아빠지만은 아빠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편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 사모가 좀 뭐라고 그러길래 예? 목사한테 함부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랬더니 내가 아내 자격으로 하는 거예요. 이라고 되더라. 그게 나도 할 말 없지. 아내 입장에서 얘기했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그래도 안 돼요. 그런데 그러지 뭐 문둥병 걸리고 뭐 요새 약 좋겠다, 의사 좋겠다, 병원 좋겠다, 무슨 보험 잘 돼 있겠다. 병 걸리면 병원에 가면 되잖아요. 고치면 되잖아요. 약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육신의 문둥병이 걸리면 그렇게 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문제는 신앙의 문둥병이 걸려서 신앙이 썩어들어가는 게 문제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주의 종들이 잘못했으면 그게 눈에 보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린 기도할 뿐이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이 이래저래 합니다.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때도 형편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대통령이 직접 세운 비서실장도 잘못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게 국민들 눈에 보였다고 해서 청와대 쳐들어가서 이놈아 대통령 비서실장 하면서 이럴 수 있느냐고 치고받고 때리고 밟고 그러게 되면 청와대에서 아이고 잘하네 그러겠어요? 쟤놈이 먼저 진역가, 먼저 대표가. 안 돼요. 네. 그건 세운 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무서운 얘기예요. 민수기서 12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렇죠? 12장 보세요. 1절 이하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뭐한지라? 주의 종인 줄 모르고 비방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같이 하세요. 하나님께서 비방하는 소리를 들으셨더라. 3절 봐요. 같이 읽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의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며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났고 미리암은 나병에 문둥병에 걸려 눈과 같이 갔더라. 자,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더라. 나병이 뭐예요? 잡으세요, 여러분. 문둥병이 이 땅 위에 왜 온지를 아세요? 주의 종 비방하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육신의 문둥병은 고칠 수도 있고 또 병들어봐야 100년도 못 살고 어차피 죽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문둥병이 들리면 영원히 죽는 거예요. 알겠어요? 신앙의 문둥병 안 걸려야 돼요. 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때 나는 옛날에도 우리 교회에서 그런 얘기했죠. 나 잘못하는 거 많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근데 돌아다니면서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 다른 교인들에게 비방이나 하고 욕이나 하고 미워서 그러고 다니면 불쌍하게 된다. 난 여러분 불쌍하게 되기 원하지 않는다. 비방하고 다니면서 문둥병 걸려가지고 육신과 믿음이 썩을 바에는 조용히 교회를 떠나달라. 네?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해라. 여기 있으면서 나 잘못한 거 가지고 자꾸 비방하고 다니면 당신들 큰 손해본다. 신앙에 문둥병 걸리면 영원한 지옥 가는 건데 그 내 교인이 그렇게 있을 수 없잖느냐. 그런 광고를 내가 옛날에 가끔 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 그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고 자꾸 욕이 나오고 비방이 나오면 교회를 조용히 떠나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 아니 모세가 잘못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비방했다.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은 한편으로는 내 동생이라고 하는 것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직접 대면해서 대화하는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이라는 건 생각 못한 거예요. 동생이니까 할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네. 또 많은 사람들이 비방하고 욕하니까 대표로 할 수 있겠죠. 욕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용납을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신구약이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선 예수님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 어때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땅 위에 오셔서 이 땅 위에 법을 지켰어요. 질서를 지켰어요. 우리가 로마에 가면 무슨 법 따라야 돼요? 로마의 법을 따라야 돼요. 한국에 와 살 사람은 어디 법 따라야 돼요? 한국 법 따라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지상에 오신 뒤에는 지상법을 그대로 따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도 바치라고 했어요? 바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세금도 바치라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뿐이겠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신앙이 좋은 분이죠? 하나님의 선지자죠? 세례 요한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보다 나아요, 못해요? 못하죠. 세례 요한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오신 분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땅에 오셨어도 당신이 지은 땅에 오셨는데도 선후배를 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6개월 나중 오셔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동갑내기요. 동갑이지만 달수를 따졌어. 6개월 뒤요. 예수님 오신 게. 그러니까 아니 예루살렘, 나사렛 그런 동네에서 요단강을 가려면 얼마나 먼지 아세요? 가서 걸어본 사람 알아요. 굉장히 멀어요, 거리가.
근데 거기를 뭐 자전거 타고 가셨겠어요? 예수님이? 당나귀를 타고 가셨겠어요? 걸어서 가신 거예요. 왜? 세례 주고 있는 세례요한을 찾아서 세례요한에게 물 세례 받으려고. 그래서 터벅터벅 하루 종일 걸어가셔가지고 세례요한 앞에 가서 고개를 숙이고 나에게도 물 세례를 주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제가 예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야 될 사람이 어떻게 제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세례를 줍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는지 아세요? 빨리 세례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니라. 몇 가지 의를 이뤄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의로운 일이 많이 있지만 제일 의로운 것이 선후배의 질서를 지키는 거라 이 말이에요. 동갑내기인데도 달수를 따진 거예요. 근데 교인들은 동갑내기 그냥 6년 뒤떨어진 게 6년 앞선 어른들한테 함부로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죠. 네? 동갑도 아닌 것이 말이야. 네? 늙으면 주책이니 어쩌니 그러면서. 제 놈은 안 늙어? 나도 젊었었어 옛날에.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선후배를 깍두기 따진 거예요. 같이 하세요. 시간에 선후배. 시간을 따진 거예요. 시간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누구는 뭐 먼저 태어나고 싶어서 먼저 태어났나?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대로 우리는 순서대로 오는 거 아니에요, 땅에? 내가 오고 싶다고 요 때를 택해서 온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고 안 태어나는 것, 시간 같은 것은 100% 하나님의 결정이지 우리가 선택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선후배의 질서를 철저하게 예수님 지키신 거예요. 그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기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옛날 어른들 말씀이 맞아. 아주 못됐으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전 말 가지고 안 돼요. 어른애도 몰라보는 놈이 뭘 알겠어? 어른애도 몰라보는 놈이 그럴 수밖에 없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선후배를 몰라보는 데는 거예요. 모든 의의가 다 깨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다가도 그놈? 에이, 그놈 상대하지만 틀렸어. 어른애도 몰라봐. 이렇게 얘기해요. 예? 잘 들으셔야 돼요. 예? 자, 아론 선교에 잘 들으셔야 돼요. 예? 이해가 되세요? 네? 어른애를 반드시 따져야, 시간을 따져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정해준 질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직, 직분에서도 질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 세례 주는 게 모든 의를 이루는 기초다. 예수님 말씀하니까 아이 그러세요? 그럼 세례 받으세요. 그리고 요한이가 고개 숙이고 엎드리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이신 예수가 인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엎드리셨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두 번째는 성직을 이거 어기면 안 돼요. 성직의 질서. 그러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세례를 주러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세례 주러 오셨어요? 성령으로 세례 주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는 당신 책임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하세요. 성령 세례는 예수님의 성직이다. 네? 그래서 세례요한이 그랬잖아요. 성령 달라고 그럴 때 나한테 그러지 마라. 그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시는 분이 바로 내 뒤에 오신다. 성령 세례는 그분에게 받아라. 그건 그분의 직분이다. 믿습니까? 물 세례는 내 직분이야. 그러니까 성직 가운데도 직분이 무언에 따라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관여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그 성직도 하늘에서부터 정해서 주시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나 되고 싶어도 되고 장로, 권사, 집사가 아무나 되고 싶어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네? 하나님이 창세전에 다 정해놓고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예정서를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만 하게 되면 틀림이 없어요.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할 건요. 우리 교회도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원로 목사는 뭐 워낙 흠이 많은 사람이니까 말할 것 없고, 우리 새파란 전도사님, 강도사들도 잘못할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인 눈에 잘못 보이는 거 얼마든지 있어요. 예. 그러나 내가 세운 강도사가 아니지. 저처럼 내가 세운 전도사가 아니지. 예? 전 내가 세운 목사가 아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누구한테 맡겨?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그렇다면 신앙이 먼저 문둥병 걸린다니까. 신앙이 썩어 들어가요. 신앙이 썩어 들어가는데 무슨 천국을 가요? 오죽하면 옛날에 제가 금호동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예. 예. 나 댕기면 자꾸 비방하지 말아라. 난 죽도록 하려고 하는데도 그렇다.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누구라고 되면 우리 아는 사람 많아요. 제 밑에서 잘하고 있는 신학생 세 사람이 만날 모이면 비방해요. 내가 비방하는 소리 듣죠? 또 제 목사님 욕했어요. 저 세 사람이. 가만둬. 하나님이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쓸 일이 있다고 해서 세우는 거니까 일체 내가 간섭 안 하고 나는 그 위해서 기도만 했어요. 근데 그 세 사람까지 두 사람이 끝끝내 그러더니 결국 망하는 거예요. 예. 어쩌면 좋아요? 예. 결국 후배고 제자인데 망하니까 얼마나 기뻐. 신학교에서는 제가 가르치던 제자고 우리 교회는 교인이고 근데 전사를 세웠더니 그렇게 비방하고 다니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요. 아시겠어요? 성경을 진리로 믿는 데는 회개해야 돼요. 아멘? 네. 그러니까 내가 공개석상에서 말하는데 우리 사모도 나를 아내 입장에서만 말하지 말고 이건 내가 저 세복교를 세운 게 아니라구나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 네? 우리 사모가 나 세운 걸 알아요? 목사로? 아니라니까.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 세웠다니까. 이 목사님 사모님 여기 계신지 모르겠어요. 본래 잘하시니까 얘기할 거 없지만 그러니까 내 남편이다 내 동생이다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니까. 내 자식이라도 안 돼요. 세상법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예? 왕이 자식이든 동생이든 일단 왕 대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친부모라도 대접해야 돼요. 네. 네. 왕은 왕 대접해야 된다니까. 그건 자기가 세운 게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하세요. 사람을 바로 알자. 그러니까 질서라고 하는 것. 고린도전서 14장에는 여러 번 나오는데 덕을 세워라 하다가 맨 끝에 가셔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 아시겠어요? 질서는 뭐 순서예요, 순서. 직분에도 순서가 있고 연형에도 순서가 있고요. 아멘? 이거 거역하면 안 된다니까. 그건 하나님이 천륜을 범하는 거예요. 네? 어찌하여 네 동생이라고 해서 내가 직접 대면하는 이 지상에서 모세와 같이 온유한 사람이 있더냐? 내가 직접 대면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더냐? 그런데 네 동생이라고만 생각하고 잘못했다고 해서 네가 원망하고 비방해? 당장 저주해버린 건 문둥병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고쳐달라고 아론과 미리암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네? 이렇게 말했어요. 고쳐달라고? 그러면
가서 모세에게 회개하고 모세한테 기도를 받아. 그럼 내가 모세의 기도는 들어주겠다. 그래서 나중에 모세한테 가서 회개하고 모세 보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자님이시여 이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할 때 모세가 그 말을 듣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말을 들으셔서 그 문둥병을 고쳐줬다는 말이 여기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일 속한 것은요, 주의 종들을 비방하고 욕하고 하다가 이게 안 됐다고 기도 중인데 마음에 걸리고 누가 얘기하면요, 직접 그 주의 종을 찾아가서 나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내가 몰라서 이렇게 비방하고 원망하고 했노라. 성경을 보니까 참 무섭더라. 그렇게 해서 그 목사님에게 직접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기도받는 것이 제일 상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해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6장이다 그 얘기인데, 형제와 혐오진 일이 생각나거든 헌금을 드리다가 하더라도 놓고 가서 먼저 사하고 와서 기도하라고 그랬죠? 아멘. 어디 가서? 그 사람한테 가서 먼저 회개하고 기도받고 와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내가 몇 사람이 모여서 비방하고 욕했는데 누가 알 게 뭐야 뭐. 그러나 하나님은 알았어요, 그랬어요. 여기 비방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들었다 그랬어요. 네. 하나님께 숨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끼리도 서로 비방하고 욕했으면요, 본인한테 직접 가서 성경대로 내가 이렇게 몰라서 그랬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 거짓말했다 얘기하고요, 그리고 회개하고 그 사람의 기도를 받는 게 그게 직통이에요. 믿습니까? 같이 합시다. 성경대로 하자. 성경대로 하자. 아멘. 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시간에 한번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어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한번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